우리 시간에 형제들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준비하시며 만들면서 결국엔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허물과 또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신 그 역사심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의 은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요셉 앞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형제들의 그 모습은 단순한 절망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이 이제 그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요셉 앞에 나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요셉 앞에 오히려 베냐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거죠. 오래전에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는 형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요셉이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또 그냥 죽이는 것보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면서도 어떤 죄책감, 어떤 부끄러움의 모습도 전혀 가지지 않았던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또 애굽에서 은잔 훔친 것으로 잡히게 되어졌을 때에는 20여 년 전에 이 요셉을 만났을 때와는 요셉을 팔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다가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대표적으로 바로 이 요셉에게 지난날의 모든 과오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백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유다가 행하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유다는 베냐민의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변명이나 어떤 그 책임 회피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유다가 고백한 것 가운데 한 가지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 자,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일을 지금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 그래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오늘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유다는 요셉에게 종들의 과오를 지난날의 일을 좀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우리가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합니다. 보통은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걸 꽁꽁 숨기고 있다가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그만 사람들에게 마치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양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하다가 덜미가 잡혀서 이제 체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운전면허 갱신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오래전에 지었던, 그래서 이제 수배 중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죄에 대한 기한 그것이 끝이 난 줄 알고 왔다가 경찰서에서 그냥 바로 체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최근에 저지른 어떤 잘못들과 이것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이게 잘못이구나, 내 것이 나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죄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유다와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요셉의 일까지도 언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을 초월합니다.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것을 고치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래서 마치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는 거울에 비춰지듯이 우리가 아침에 혹은 집을 나설 때 거울을 꼭 확인합니다. 혹시 내가 얼굴에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다듬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거울을 아침에 집을 나올 때 또 틈틈이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는 고쳐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고쳐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마치 하나님의 거울 같은 그런 존재였었어요. 자, 유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과오나 또 자기 자신들의 어떤 모습이나 베냐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헛되이 거짓되이 말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다 알게 되어지는, 즉 거울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 요셉 앞에서 거짓되이 말하거나 혹은 베냐민에 대해서 바른 어떤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요셉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과거에 그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유다가 그 형제들이 바로 이제 그 죄를, 잘못된 허물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는 형제들이 요셉의 고통을, 요셉의 아픔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팔아넘기면서도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속여 넘길까, 그것에만 궁리하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오늘 베냐민이 이제 애굽에 붙잡히게 되어졌을 때 자칫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이 형제들은 바로 이 베냐민 또 자기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형제들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그 일까지도 회개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그것이 나에게도 아픔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여 년 넘게 이 형제들은 요셉의 일을 도무지 회개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오늘 마치 하나님의 거울처럼 비춰졌었던 요셉 앞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회개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 친구 사이에 아니면 뭐 알고 있는 사이에 때로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한 번씩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못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게 정말 나한테 진실되게 했는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거 아닐까,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그냥 넘어가려고 행한 것이 아닌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의 이 모습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그래 그냥 내가 반성할게, 내가 그래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달려가는 길에 주저앉아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또 똑같이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저앉아서 회개했을 때 일어나서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죠. 내가 잘못된 방향에서 꺾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오늘 유다와 그 형제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이 형제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유턴하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 알고 말씀을 잘 아는 신앙도 참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내가 어떤 부족함과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회개함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의 신앙입니다. 우리 새벽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엎드려서 감정적인 후회로 그치는 그런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성숙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